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처음 접해본 일을 하려고 보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뭔가 발표를 하면 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전혀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 우리가 닥쳤을 때도 사실은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많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두려움을 이렇게 갖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첫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어지면은 계시록 끝까지 이 환상에 계속 연결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계시록을 이렇게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계시를 주시는 데 있어서 천사를 통원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그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전해주는데, 그렇다면 그 요한은 누군가라는 것을 요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 가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1장 9절에 나 요한은 1번 너희의 형제다. 사도 요한이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랍니다.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이 내용을 여실하게 보여줘요.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세 가깝습니다. 9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는 자? 동참하는 자.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를 형제 반열에 세우는가 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봤더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세 단어, 환난, 나라, 참음,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원문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참음, 이거에 동참했다. 그런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저도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요 너무 기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는 그 이를테면 사람을 목을 자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아예 막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예수 안에는 늘 뭐가 따르냐면은 환란이 따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형제, 자매, 친척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환경에는 나도 모르게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로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자를 우리 주님은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 형제여 자매입니다. 시작.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도 받지만 전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면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왜 이런 환난 어려움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 나는 너희 형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지금 있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은 환난이나 다른 말로 반모라는 섬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때처럼 죽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불교 국가 그 속에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 죽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요한, 아주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형제고 자매요,
동시에 나는 말씀을 증거함에 반모라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갇혀있는 존재. 그러나 그런 환난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는 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다라고 고백한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떳떳하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말씀을 증거해서 반모하라는 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예수 믿고 좋은 일 많이 있지만 반면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고자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계시를 보고 전하는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소개함. 두 번째, 누가 계시를 전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 언제 이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전했는가? 1장 10절. 내가 언제? 주의 날. 이 주의 날, 이 내용이 오늘날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임하고 주의 날에 모든 성경의 결론이 일어나요. 오늘 또 주님께서 주님의 날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주님의 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이미 계시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 그 얘기는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주님의 날에 택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데요. 방법. 어떻게 성령에 뭐해서?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 요 내용은 계시록상에서 4번 나옵니다. 몇 번? 4번. 그래서 계시록에서 4번, 계시록 1장 10절 맨 먼저 환상을 줄 때 우리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에 푹 쌓여서,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푹 쌓여 있을 때, 시작.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쌓아서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환상이 쫙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4장 2절에 성령 안에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줄 때 성령 안에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계시록 21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런 나라구나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성령에 확 쌓여 있을 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몇 번 얘기한다고요? 성령 안에?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고 실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요, 그리고 경험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때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이 정말 마음 가운데 와닿느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글이에요, 글.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실제 환상이 보여지고 그 환상을 그대로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하라. 동영상으로 사도 요한한테는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글로 싹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록된 글을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동영상으로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곧 우리가 본 거예요. 누가 계시를 주셨습니까? 예, 누구에게 계시를 주셨죠? 예, 사도 요한에게. 근데 사도 요한이 언제 이 계시를 보고 기록했습니까? 주님의 날. 그러면 방법, 계시를 제대로 보고 깨닫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진행해요. 그러면은 이 보여준 계시에 보여준 그 계시자, 바로 계시의 주체가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총 9개, 총 9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죽어서 만나야 돼. 지금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것, 주관적인 예수님인데 객관적인 예수님은 9가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9가지 내용이 12절, 13절부터 16절까지 9가지 모습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군가 봤더니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예요. 요것까지 포함하면 열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요? 요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 촛대 정중앙에, 다른 말로 본다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심 부위에 주님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심부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 봤더니 아니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왕이나 그런 옷을 입고 두 번째 제사장이나 돼야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 그 정중앙에 예수님이 있었다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쫙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오는 내용. 우리 주님이 메시아,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하는 그 메시아인 그분이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대제사장적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이 대제사장적 모습,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0장, 특히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현재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옷을 길게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다?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어르신들 보면은 나중에 막 아주 그냥 백발이 하얀 이렇게 분들 있죠. 그러면은 연세가 많으시다. 그러면은 모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연세 많은 분한테 어른이다 이렇게 존중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 얘기는 아주 품격이 고귀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내용도 이게 자세히 이것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7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가 희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실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네 절에 눈이 뭐한다? 불꽃 같다. 이 내용은 심판의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 그 얘기는 사람은 겉으로 모든 표현, 눈으로 보여진 것을 다 감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전지,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발을 이렇게 봤더니 빛난 주석 같아요. 이 내용은 가장 강력한, 그냥 확 밟아버리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눈도 심판의 눈이고 발도 심판의 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마지막에 확 발로 밥을 밟을 수 있는 심판자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음성은 무슨 음성? 많은 음성, 많은 물소리 같다. 그 내용은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곧 많은 물소리 같다. 굉장히 권위 있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온유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7번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리고 8번째 그 입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마지막 9번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약 9가지 모습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9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전체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예수님은 7별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7별을 이렇게 확 잡고 계세요. 7별을 붙들고 계셔요. 근데 입을 봤더니 장검, 큰 칼인데 양쪽에 날이 아주 그냥 예리하게 선 그 검이에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사람이 그 검만 담으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말씀의 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의 검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모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말씀으로 잘못된 질병도 치료하고 말씀으로 이제 죄악된 그런 자들도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입술에 딱 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용으로 봤더니 예수님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해처럼 빛났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는,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신 분이다. 시작. 그 얘기는요, 해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햇빛인데 그 햇빛도 힘있게 비추는, 정오에 쨍쨍 내리치는 그 빛, 우리가 보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아주 그냥 빛으로 가득 찬 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 내용이 나중에는 계시록 2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22장 5절, 21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해달 별의 그 빛이 쓸 데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빛으로 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셔요. 자, 사도 요한이 누가 계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냐면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언제? 주일날.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아주 그냥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몇 가지? 9가지 모습.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봤더니 우리 주님은 왕 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 주석과 같은 발, 심판자의 모습, 머리털에 희가 흰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입에서는 긴 거물, 그죠? 이렇게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종합해서 한 번에 쫙 봤더니 어떤 빛보다도 견줄 수 없는 그 빛으로 가득 차여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주님 보면은 1번 반갑다, 2번 무섭다.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위엄, 그 영광, 이런 내용에 압도돼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저와 여러분 떨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면 막 따지겠다고, 따지기도 전에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발발발발 떠는 거야. 그래서 17절 이렇게 변합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져서 뭐까지 됐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가장 무서워서 엎드리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왜 사극이 보면은 용상에 앉아있는 임금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 빤히 오고 마마 이렇게 됩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마마 그럽니까? 근데 진짜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무서워서 그러는 게 그 권위에 압도된 거예요. 위엄, 권위에 압도된 모습. 우리 주님은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말구유에 태어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의 예수님은 가냘픈 뭔가 여린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이처럼 권위와 위엄에 휩싸인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그때 갖고는 우리가 말대로 예수 이렇게 아주 식은방 떨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분 자체가 심판주고, 그분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해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못할 것처럼 완전 빛에 쌓여서 오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딱 만나게 되면 믿음 좋은 요한이 뭐예요? 부들부들 떨어가지고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근데 이 내용은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내용을 봤더니 여호수아가 막 이제 가나안 땅 정복으로 쫙 나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들부들 이렇게 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부들부들 떨어 쫙 이렇게 엎드려진 모습이 에스겔서 1장. 또 사도행전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막 잡으러 나갔을 때 하늘에서 빛의 모습으로, 음성의 모습으로 쫙 임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모습으로. 이사야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라왔을 때 거기서 역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무슨 동네 착한 아저씨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알기를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 그렇게 폄하될 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모든 중보자가 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봤을 때 모두가 다 그냥 딱 엎드려졌다. 다른 말로 본다면 죄인인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분을 봤을 때 그 발 앞에 뭐해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됐다 하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압도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세요. 뭐라고요? 위로해 주세요. 세 가지의 순서대로 위로를 해 주세요. 첫 번째 위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시작.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터치만 이렇게. 자, 옆에. 그게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서지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는 한번 이렇게 잘 있냐고 이렇게 한번 터치해주는 그 자체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해줘도 좋을 것인데, 결국에는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대통령도 세우시는 만왕의 왕인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어루만져 주신다. 손에 이렇게 얹는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위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내 손잡고 막 시아버지 있는데도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 말이야. 근데 세대기, 옛날 세대 와가지고 막 뭔 일을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말도 하나도 않고 그냥 손 한번 딱 잡아주면 어때요? 그냥 눈물 월컥. 내가 말도 못하지만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내가 다 안다. 힘든 것 다 안다. 또 내용으로 뭐예요? 고맙다. 이런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그냥 담겨져 있잖아요. 뭐만 이렇게 해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손을 얹어줘.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도 무슨 손이냐면 오른손을 얹으시고, 시작.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잘 정통한 히브리인들은 오른손 그러면 능력, 권능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 그러니까 와꾸는 손을 딱 얹은 순간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자에게 첫 번째 위로는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장면. 그 자체가 사도 요한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이건 간접적인 위로라면, 두 번째 위로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시작.
이 말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옆에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 하래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는 소망. 그리고 또 뭡니까? 위로의 메시지 두 번째.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자, 돈이 없으면 두렵나요?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두렵나요? 좀 막 무시무시하는 그런 환경에 가면 두렵나요? 안 두려운가? 두렵나요? 실제 두려운 내용이. 근데 두려움에 계속 파고들면은 실제 맨 마지막은 하나로 딱 압축이 돼. 그건 뭐냐면은 가장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뭐냐면 죽음 문제. 무슨 문제? 죽음 문제.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차 타고 이런 모든 내용은 사실 그 본질로 따지고 가면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를 뭐 한다? 붙잡고. 시작. 자, 16절.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랬죠?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그럼 오른손에 7뼈리 있다는 것은 오른손에다 7뼈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붙잡았다. 그 내용이 2장 1절에 나와요.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뭐 하고? 하버다람에 붙잡고. 그래서 세 가지. 자자자. 네, 저를 보세요. 두려움에 떠는 요한에게 첫 번째 와가지고 오른손으로 얹으면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건 간접적 위로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직접적 위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붙잡고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줘요. 나는 너를 뭐한다? 붙잡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면 첫 번째는 능력 준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그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작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작은 내용은 1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뭐 한다? 한번 더 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뭐라고요? 그냥 이거 그냥 거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 두려워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은 이 내용을 잘 알아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려고 내가 너를 내 백성들을 보내는 자로 인도자로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해요. 아니 눈에도 안 보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그 내용을 저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그러면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고요? 나는. 근데 그건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뭐뭇이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 두려울 이유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뭐예요? 세세토록 살았다. 자,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이 두 번째,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시작. 아니 그냥 잠깐만 너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함께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버님이 먼저 가시니까 예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게 계신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안정적이야. 뭘 모르면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공 그런 거라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 같고 그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제가 사형제 중에 장남이라 형이 없어서 저를 혼내면은 저는 잃을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학교 가다가 형들한테 맞았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맞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동네 가가지고 이장한테 가서 그러지 마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안 맞고 다녔어요. 아니 진짜 이거 사실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저하고 안 계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또 다른 사람이 약속해갖고 내가 너 함께 있는 동안 지켜줄게 그러는데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있을 때만 뭔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이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이렇게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망과 음부를 원문 해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의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전하면 황제를 칭찬하고 황제를 믿어야 되는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죽음, 그 지옥 이 부분에 대한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 건지 몰라요. 자, 설령 우리 사도 요한이 죽었다 해도 사망의 열쇠, 다른 말로 죽음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꺼낼 수 있는 자가 나다. 다른 말로 너를 죽이고 있는, 너를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황제 권력도 내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지옥에 들어가도 꺼낼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문제, 지옥 모든 고난, 이 내용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손을 얹고 위로가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요걸 창세기의 하나님이었다면 계시록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하나님이다. 나는 시작의 하나님이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한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을 완성짓기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예전에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사망의 문제도 지옥의 문제도 모든 권한이 다 나에게 있다. 역사적인 모든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자가 그분이 그 요한에게 와서 내가 이런 어떤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던 세 번째 내용은 뭐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붙잡고. 요것을 2장 1절 오른손의 7뼈를 뭐하고? 자, 오른손 한번 내보세요. 자, 오른손. 요게 우리 예수님의 손이에요. 요건 내 손이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붙잡고라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실명사라고 그래요. 좀 머리가 아프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한 번 잡은 손 놓지 않으시겠다 하는 내용이 원어적 의미. 그냥 붙잡고 그러면 지금 잠깐만 붙잡은 게 아니라. 아셨죠? 자, 내 손, 예수님이 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한번 따르면 붙잡고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입에다가 힘을 주고 붙잡고 시작. 붙잡고 시작. 붙잡고 요 단어예요. 아멘이시죠? 자, 나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너나 믿어라. 예수 믿어도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들이 맨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고 보니까 힘들고, 예수 전하다 보니까 손해나고, 예수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정말로 그냥 모진 소리도 다 듣고, 그래서 자 여기 내가 나도 예수 좀 안전하고 싶어, 나도 좀 놓고 싶어 해서 나는 연약해서 놓고, 나는 연약해서 잡은 손 놓고, 너무 손이 약해가지고 힘이 약해가지고 나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자,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잡은 손은 붙잡고 시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계시록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붙잡고예요. 아멘이시죠? 네, 붙잡고. 이 말씀을 저도 깨닫고 강대상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때로는요 오해하니까 막 억울해. 때로는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앞에 깜깜해.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 주님 앞에 탁 엎드려서 기도도 안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붙잡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이런 저희것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내 손 놓지 아니고 붙잡고 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붙잡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힘이 나요. 나는 믿음이었고, 나는 환경 보고 낙심하고, 나는 좌절하고,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아서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믿음이 시원찮은 믿음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내 모습에도 나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잡은 그 손은 절대 놓지 않는 붙잡고, 이 붙잡은 손 천국까지 그대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나도 모르게 두렵고, 새로운 사람 뭔가 만나려면 나도 모르게 두려운 감이 있고, 그잖아요. 뭔가 지난달보다 좀 이를테면 소득이 좀 떨어지면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억눌리는 뭡니까? 두려움이 있고, 마음 어디 몸에 한 군데 좀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 이런 어떤 상태, 모든 게 다 인간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차를 외면하시지 않고 오셔서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이 모든 거 극복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주시면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안 해요. 두 번째, 친히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네 인생의 시작과 네 인생의 과정과 네 인생의 종결까지 나는 시작이고 끝이고 역사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까지도 내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나는 죽었으나 살았던 존재고 지금 영원한 존재로 지금 있다. 남편이 끝까지 지켜줄게, 아내가 뭔가 도와줄게,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괜찮은, 그것도 살아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잡은 그 손보다도 내가 너를 붙드는 이 손 나는 놓지 않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친히 두려워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시는 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죽음의 문제, 모든 지옥의 문제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분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 내용이 6장 8절에 나오고 마지막 계시록 20장 14절에 아예 사망과 음부를 불못 속에 확 빠뜨려 버렸어.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예 근본적인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영원토록 불못 속에 쳐넣은 바로 우리 주님의 권세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예수를 힐난하고 이런
아주 우리의 그냥 사랑을 주시기 위한 그런 분이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교회 가운데 지금 거닐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심판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보통 이런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세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권세도 능력도 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가지, 나는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주권자인 내가 너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넣으세요. 힘. 한번 따라해. 붙잡고. 시작. 붙잡고. 잡은 손 절대 놓지 않고. 다른 사람은 실패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그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너 이거를 이렇게 힐난한다 할지라도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은 지금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잡은 손 놓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으면 이 좋은 주님, 이런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의 가운데 비전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그냥 단순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주님, 그분께서 친히 두려울라 말씀하시고 또 손을 얹으시면서 권세 능력 주시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 손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